잘 지내셨습니까? 예. 힘들게 보낸 친구가 와서 잘 지냈다 얘기하니 참 다행이고, 예. 아무 일 없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통계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한 3년 전에 라디오를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충격적인 통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42분마다 한 명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의 죽음의 유형이 1위, 2위를 다투었던 그 자살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렇게 자살이 죽음의 1위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여러분은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살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큰 데미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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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에 청년구덕에 와서 한 2주 만에 제가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참 많이 서먹서먹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약간 불안했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도사일 때보다 목사일 때 더욱더 여러분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 분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기에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 패턴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전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법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빼앗긴 이유,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단락이었다면, 이제 7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다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무엘에게로 다시 이야기의 초점이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동안 지난 것 같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쳐서 오벳 에돔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와 이 성막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보내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큰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아마 이방 신이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비록 법궤와 성막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했던 그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여지껏 많은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연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그의 삶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어서 그가 전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었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개망난이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겠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의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상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들의 신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사를 세우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좋은 말로 듣고 좋은 이야기로 듣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씀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데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두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버리니 너도 버리고 또 그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사건, 그 사건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주 죄에는 냉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강간과 살인과 거짓을 저질렀던 진짜 이 시대로 따지자면 그가 그렇게 해서 만약 평민이어서 그렇게 잡혔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나단의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인 돼지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는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돼지우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지만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먼 동구밭에서 오늘도 돌아오나 내일도 돌아오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끊임없이 목을 빼고 기다렸던 것이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 먼 발치에서 오히려 그 아들은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버지 앞에 죄송해서 머리 들 수 없어서 아마 땅바닥만 쳐다보고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가 잘 보이는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를 지켜보며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려오다가 그 아들이 먼 곳에 오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 그의 아들을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여러분의 사건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같이 달리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렸을 때 양편의 강도가 한 명씩 달리는데 한편 강도는 물론 전설에 따르면 오른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는데 한편 강도는 그 주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해주셨고 또 한편의 강도는 당신이 선지자고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의 요구를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받았던 이 강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실컷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그죠? 놀 것 다 놀고 죽기 직전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니 나를 맞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로
타락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 보았다라는 것이죠.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 그 부르는 시점을 알게 된다면 참 그게 시기가 참 좋죠. 죽기 직전 타이밍에 내가 고백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연약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젊어서 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의 끝에 서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하나님께서 10분 뒤를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10분 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매초 매초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며 그때가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적당히 멀어지는 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주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기조차 힘든 것 아십니까? 자신을 죄에다가 온전히 맡겨버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돌아오게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야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가 나를 삼켜서 내가 지금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헷갈리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지 못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무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분께 기도드리며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선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냥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넘어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품이, 사랑의 품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십니까? 비록 바깥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모진 소리 다 듣고 비하적인 비인격적인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나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저지더라도 돌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의 품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 벌려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그냥 대중 집회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라고 사무엘이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산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나이 드셨군요. 추산 해본 사람은 전부 다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추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왜 거기 해봤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추산 그리고 학원이 2군데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군데인가? 주산, 미술, 그 다음에 태권도. 이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과외 금지령이 있었거든요. 국영수를 못 배웠었어요. 불법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도 정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은 없었습니다. 사교육이 그때는 참 좋았죠. 없었으니까. 여튼 그 시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학원이 주산 학원이었습니다. 그 주산을 놓다 보면 이렇게 주산화를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틀고 쫙 해서 다시 놓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죠?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쨌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선조로부터 물려오는 그 땅까지도 팔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팔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 그 희년을 울리는 그 나팔이 불면 그의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그 물려온 그 땅은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리셋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제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목이 좋은 곳이 아니라 희년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의해서 땅값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50년 뒤면 희년이 50년째 오거든요.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그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로서 가난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구약 하나님의 율법의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이 희년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힘을 입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의인으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거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먼저 이 블레셋의 시각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블레셋, 그죠? 이 나라는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법궤로 인하여서 진짜 엄청난, 나라가 진짜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엄청난 혼란에 빠진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어서 그 법궤, 전쟁의 승리의 상징인 그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버렸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신인 다곤이 그의 법궤 앞에 절하게 되고, 둘째 날에는 그 머리와 손목과 발목이 잘린 몸뚱아리가 다시 그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일이 그리고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면서 온 이스라엘, 온 블레셋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어떤 이 법궤를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특공대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담을 수 없는 물건이 이 법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궤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땅인 그 블레셋은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먹지 못할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법궤가 그들이 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토해내는 일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멍청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도 안 지났죠. 20년이라고. 보통 한 세대라 그러면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 함께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일망타진할 기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법궤는 들어왔다가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고역을 치러 다시 뱉어냈지만 사실 지금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생각하니 야 이제 저건 완전히 일망타진할 그냥 스스로 모이는구나, 완전 우리의 밥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임을 보고 또 다른 한 분이 그 모임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가 그토록 바랬던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우상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날마다 기다리던 그에게 그의 백성이 돌아온다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백성이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이 같은 모임을 보면서 한쪽에는 침공의 대상으로 보고 한쪽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군중에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하라고 인간적인 지혜를 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해달라. 보통 보면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보통 보면 다른데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이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그냥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맡겨진 그분의 장중에 붙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에게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애굽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만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블레셋 역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죄인입니다. 어차피 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과 그래도 믿는다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역시나 동일하게 죄인인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엄청난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 지켜보는 게 잘되나 못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그 주변에 어떤 위험이 오면 이렇게 툭툭 쳐서 그가 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런 눈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블레셋이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병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어느 길목에서 어떤 전술로 해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요구하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자 블레셋 지형에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고 물러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래 해봐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깨어졌겠죠. 이게 우리들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솔직하게.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근처에 요 근래에 제가 유일하게 하던 운동 배드민턴을 요즘 한 일주일째 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못 쳐서 이렇게 엘보가 아파가지고 지금 침을 맞아가며 이게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칠까 생각했는데 쳤다가는 더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마저 한 주 더 쉬고 그렇게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서 잘 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이 해주시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모든 구기 종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에 힘을 빼라.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깨에도 힘을 빼고, 탁 칠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힘을 줘야 되지 처음부터 팔에 힘을 줘서 휘둘렀다가는 공의 속도도 안 나갈 뿐더러 몸이 다치게 됩니다 라고 결과물이 저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픈 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힘 빼기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배운 지 얼마 되지 않고 친지 얼마 되지 않는 저에게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힘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 치려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쳐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해 치지만 결정적일 때일수록 힘을 빼서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배드민턴 공이 종속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공이 빨라진다. 힘을 주게 되면 칠 때만 공이 빠르지 끝에 가가지고는 공이 느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선택이나 결정이나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판단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우리의 경험을 살리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기로 따지자면 몸에 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우리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게 갈 길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청년일 때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몸에 힘이 빠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팔에 힘 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 팔에 힘 빼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팔에 힘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매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이, 끊임없는 그 훈련이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말이 뭡니까?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위험과 기회. 어느 한쪽으로 보면 위험이 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위험에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 순간에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의 자료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판단에서 모든 결정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의 힘보다는 여러분의 지식보다는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 블레셋과 같이 멍청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려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살아갈 때에도 이쪽 멍청함이 좋습니다. 저쪽 멍청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또 그것을 또 기억하며 그 멍청함에서 조금씩 덜 멍청함 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 여기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기 나왔다면 최소한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진정한 충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네가 되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할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시고 돌아가게 되면 한없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 그 자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어서 오느라고 먼저 달려가 반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 또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오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